공부해라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중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에게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려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죠.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고 성막의 모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언약궤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그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는 거죠. 즉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40장 36절 3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기자 요단강이 마르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자가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이 말은 언약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승리의 보장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명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가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죠. 아들이 반역해요. 피난의 길을 가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로 지금 어려울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사람의 눈들 때문에 어렵죠. 또 더위에 어렵죠.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키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의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4절. 같이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다윗이 예루살렘 끝자락에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점호하고 있는 순간에 보니까 사독과 이제 아비아달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은 당시에 제사장이죠. 의로운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 사독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더불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고 또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아비아달을 제치고 홀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2장 35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했죠. 함께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단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비아달이 반대편에 섰죠. 그래서 결국 사독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순간까지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할 때 같이 따라 나오는데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담아서 옮기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메어다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기서 아비아달은 풍요로운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당시 사독과 더불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계승에 이어서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면직이 되죠. 올라오다. 다윗 아비아달도 올라왔다 이런 말이 있죠. 올라왔다. 여기서 올라오다는 것은 연기나 향을 하나님께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아비아달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이제 안정을 위한 다윗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성읍으로 도로 메어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건축되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는 건축되어진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윗성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휘장 안에 텐트 안에 다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인간인지라 제사장들이 있죠?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중에 이렇게 만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멀리 계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언제 어떻게 빨리 오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직접 신방은 안 하고 매일 방문하지 않아도 목사가 가까이 있는 것을 성도들은 원하더라고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자기와 함께 그 피난길에 함께한다 하면 마음이 우선 좋았겠죠. 그것도 제사장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자기와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에 그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랬어요. 다윗이 조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고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올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뒀죠.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왕궁을 지키라라고 하는 뜻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왕이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어야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왕직이 복귀될 것을 다윗은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징계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나단 선지자가 3가지를 예언했죠?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너희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칼이 그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사무엘하 12장 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근데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나는 산 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죄책에 대한 용서로 지옥 가는 것이 면제받은 것이지 그 죄에 대한 징계의 벌은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마땅히 죽을 자. 나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권세를 가지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또 그걸 의지합니까?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집이 크면 집을 자랑하고 새 물건 있으면 새 물건 자랑하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을 꼭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야 돼요. 이 더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야 돼요. 코로나의 이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정말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도 깨닫고 이 믿음 본받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병들었죠? 부족함을 알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모습입니다. 세상대로 다 돌아가라. 나에게 보이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면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맹인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망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만 구했어요? 여호와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만. 이렇게 망할 자임을 알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리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 자기의 의의를 나타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안 돼요. 왜요? 망할 자요 마땅히 죽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본문 26절 볼까요? 자, 25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말들 26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내가 그래도 주 앞에 헌신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판단해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받아들인다는 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내 뜻은 이렇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죠.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귀한 기도의 교훈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좋은데 못 가게 하느냐? 왜 좋은 직장 안 줘? 왜 건강 안 주느냐라고, 왜 나를 실족하게 했느냐? 왜 넘어지게 했느냐? 왜 어렵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나단 선지자한테 회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 생겨요. 우리가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던 모습이 있었죠. 아들이 죽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걸리죠. 병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거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구경했나요? 아니죠. 예, 자기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요. 신하들이 감히 무서워서 다윗에게 말도 못 건넵니다. 근데 다윗은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 듣고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자. 사무엘하 12장 23절.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져가셨으니 내가 왜 더 금식하느냐? 그래서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믿음 통해서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겠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이제 왕이 그들을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앞세우게 되죠. 당시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진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또 불러서 권면도 합니다. 야, 이번에는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하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에게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겠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그 시험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식들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내 뜻이라고 하면 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부자 됐죠. 다 건강하죠.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것도 없죠. 예배 드릴 것도 없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복을 주세요. 우리도 이 믿음 꼭 본받아서 다윗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대적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자기가 도망하다 보니까 대적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되겠죠? 압살롬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어요. 지혜를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보는 자가 아니 앞으로의 일을 보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독에게 정찰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분노의 형제라는 뜻이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그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받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행을 죽일 것이냐고 하는 작전을 짜놨죠. 그거를 다윗에게 알려주면 그걸 받을 때까지 우리가 나루토에서 기다리겠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의 계략, 이 작전, 이 생각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알기 위해서 지혜를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대로 행하게 됩니다. 29절 함께 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매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이 다음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압살롬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이 피난을 함으로 결국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자기의 대적을 파악하는 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힘이 강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전술을 파악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업해서 그가 맞춤적으로 피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를 바로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걸 알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는 언약궤가 같이 있고 제 제사장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고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섭리를 따르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주은이가 시험 보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80점 넘게 해주세요. 근데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요? 네.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기도했대요. 그렇게 안 해도, 그지?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도 여러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모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를 바로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꼭 본받아 나서 우리도 어려움 이겨나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